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기서 보니까 다시 불러 모으시고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기도 하죠. 어제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7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모인 이유는 지금 무리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숫자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모였다기보다는 딴지 걸 거 없나,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이제 딱 보고 있는 것이죠. 건수 하나 잡았습니다. 건수가 뭐냐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내가 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기준이 외적 기준입니다. 외적 기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 기준에 의하면, 아니 저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몇 제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 스승이 거룩하지 못하고 가짜야. 이렇게 이제 그냥 이리떼처럼 이제 달려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통이라고 지키는 것을 외적으로 지킨다고 해도 마음에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외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너희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르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르반. 부모를 섬기고는 싶진 않고 섬길 만한 뭐는 있고, 그러니까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면 외적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저렇게 부모님한테 그 공경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구나. 속에서는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제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특별히 이제 음식 규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6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무엇이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한판 붙자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공격을 했는데, 이 무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깨끗하고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적으로, 특히 사람에게 음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딱 해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리는 다 들었어요. 다 듣긴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여기서 제자,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1차적인 제자도의 그 핵심이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무리들에게는 막 말씀했는데 대부분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예수님 주변에는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삶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의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주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때에 주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제자들도 잘 물어봤죠. 안 물어봤으면 우리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가.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부터 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그 강도라 그럴까요? 표현이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도 세게 나타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은 조금 부드럽게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마가복음은 그냥 대놓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또 여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깨달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깨닫는 것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관심 있게 보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어떤 외적인 해야 할 투두 리스트,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못 지켰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다뤄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9절 13절,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요 말 속에는 외적 행위로는 할 건 다 하고 있다요. 뭐 예배도 다 하고 제사도 다 드리고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기류도 지키고. 그런데 마음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던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으로는 번듯하게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썩은 마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외적 모습, 외적 경건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를 직시하는 눈을 갖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모든 인간은 이 마음이 다 썩었다 이거예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은데 계속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건 복음의 그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마음을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구약의 중요한 약속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연약한가, 부패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부패한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새 마음과 새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실패할 때 뭐예요? 옛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다시 부득부득 또 살아나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선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막 음란, 도둑질, 살인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해버리면 살인한 것이라고 했죠. 어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옛 마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 전부 이 부패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은혜 속에 잠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마음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변화된 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 그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가 사람들 안에서 선한 모습과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빼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옛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모습들이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는 이 두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음에 대한 전문가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께 드려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박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렇죠?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며칠 안 하고 일주일 정도 안 하면요, 그냥 안 한 삶 그냥 살아가게 될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제단도 귀한 자리고 예배의 자리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자리고 또 나의 삶 중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습관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과 만남이 있는가, 이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많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 새벽기도도 나가고 있고 무슨 성경 공부도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을 또 위안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는 뭐가 되냐, 이 바리새인처럼 갈 가능성이 또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많은 것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주님을 자꾸 붙들어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만남과 모임과 공부와 묵상과 뭐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유익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해치워버렸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마음의 문제를 과연 다루고 있는지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에 빠진 함정이 뭡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는 그 차원이 틀린 외적 행위들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거룩한 자야라고 하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마음에 있는 것. 고르반 그러면서 사실은 나 이거 아까운데 우리 부모님 공양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고르반 선언해버리고 외적으로는 좀 거룩해 보이고, 그죠? 속마음은 안 들키고 자기 욕망대로 펼쳐나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깨달음으로는 안 가는 것이죠. 그냥 외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치 뭐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설령 그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마음이 아니고, 계명들을 전부 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버려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려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기 시작하고, 삶은 점점 변화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오래 참음, 인내, 충성, 성령의 모든 역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고 부정한 거 생각하려면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누가 누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추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한 자.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께서 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자가 그래서 천국을 당연히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난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하여튼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의 대상도 결국 포커스가 자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자꾸 이런 마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저를 더 인도해 주십시오. 섬김의 기쁨, 천국 백성의 참된 섬김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도로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 포함해서 외적 직분이 나의 신앙 상태를 절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도록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은 더 많거든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읽어주시도록,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캐내는 작업도 있지만 사실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을 캐내는 작업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부분이 나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연약한 부분들을 막 말씀이 드러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고 도망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덧입힘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죄의 본질과 그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해버린 우리 마음의 추악한 모습을 이미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이미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하시는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뭘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만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이 죄의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그 부분만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난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굉장히 그 투명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연약한 것은 연약하다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하는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마음의 추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외적인 것들을 하면서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미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늘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에요. 아까 에스겔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약속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그냥 팍 박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에스겔서의 약속처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야 하시는데 그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깊이 하시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과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적으로 이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심히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나는 뼈저리게 발견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루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율법을 내 신비 가운데 새겨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거기에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전문가가 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께서 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대해서 그냥 오픈하셨지만, 그러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서는 사실 없고요. 회개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에게는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오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가 심겨지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구제불능의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깨끗한 것인지 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보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된 생각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